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421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성전에 나오신 하나님의 권속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환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은 아무나 볼 수 있는 환상이 아닙니다. 이 환상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에게만 보여지는 환상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부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아내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신랑 되신 어린 양께 신부로서 선물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 선물은 결혼 예복으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성경은 옳은 행실이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있는 이 옳은 행실은 의를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면 이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 의는 만들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 선물로 받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신부의 자격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보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이젠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을 볼 차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성령의 압도하심에 인도하심으로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지상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말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부족한 인간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만들어진 나라는 전부
불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그 어떤 나라에 가도 좋은 부분이 있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나 있는 어려움이 있고 소외됨이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완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움도 없고 소외됨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행복만 가득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고픈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리운 이름들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만날 텐데 그 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들에게 아직 믿지 못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좋은 곳을 어찌 저와 여러분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 소망을 가지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신다면 아직 믿지 못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만했던지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보석과 같이 빛나고 수정처럼 빛나는 벽옥과 같이 빛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또 이 귀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었습니다. 그 12문에는 12천사가 있고 12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12문은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 있었습니다. 이 각 문들 앞에는 거룩한 천사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문을 지키면서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개해 준 천사가 예루살렘의 크기를 알려줍니다. 측량 결과 새 예루살렘의 성은 길이와 너비가 같았는데 그 길이는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12,000 스타디온을요 킬로미터로 환산해 보면 24,000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높이, 길이, 넓이가 24,000 킬로미터인 압도적인 크기의 입방체 도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하나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열왕기상에 기록된 지성소의 형태가 나오는데 그 형태가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12,000 스타디온의 입방체로 묘사된 그 도시는 그 도시 자체가 지성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그 자체가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12,000 스타디온은 24,000km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12,000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10의 3제곱을 뜻한 것입니다. 그것의 합이 12,000 스타디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 시내산에 도착할 때 12기둥을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 기념하여 12돌 무더기를 세웁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습니다. 이처럼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수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10이라는 수가 3번 곱하여져서 만든 것이 12,000 스타디온이 된 것입니다. 이 개념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순간과 같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훗날 사후에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현재에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받는다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지성소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그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이어서 새 예루살렘의 성의 규모뿐만 아니라 성곽의 규모도 측량하였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말씀에 보면 성곽이 144규빗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약 70m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2,400km에 비하면 70m는 엄청나게 초라한 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또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12 곱하기 12가 144인데 앞선 12는 구약 백성을 뜻하고 뒤에 12는 신약 백성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곽의 144규빗이었더라라고 말하는 것도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 모두 합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상징적인 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장차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이 귀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빛난 그 귀한 영광처럼 깨끗하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깨끗한 세마포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만이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이 귀한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땅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임재와 경험과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과 내일 마포 시찰회 담임 목사님 수련회에 참가하십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찌나 크고 웅장한지, 아름다운지 하나님, 그곳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선물이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그 깨끗한 세마포의 뜻은 옳은 행실이라 했는데, 그 옳은 행실은 바로 의입니다. 그 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나 있겠습니까? 그 의를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의를 힘입어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산다고 한들 완전하겠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귀한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가 전도해야 될 모든 대상들이 주님을 믿어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하심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정책당회가 11일 금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갈멜산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2023년을 이야기하는 귀한 시간에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2020년을 기쁨으로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활짝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정책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2022년을 잘 돌아보아 하나님, 우리가 고쳐야 되고 시정해야 될 것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들을 시정하고 다시 한번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정책당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월 17일에 있을 수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도,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제 수능을 볼 때인데 긴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부한 것 그대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 주장하여 주시고 집중력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례를 마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가슴속에 품어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보낸 자들에게 하나님 그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부활 소망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늘로서의 평안이 있기에 주님, 하나님 그 가정에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남은 가족들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그 희망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녹내장 백내장 시술하여서 앞이 잘 보이지 못하는 성도님이 있는데 앞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증이 나서 열이 나서 입원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염증 사라지게 하시고 열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족들도 보살펴 주시고 그 가족들이 새 힘을 얻어서 끝까지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열정과 사랑과 그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충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 성전에 오래 앉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투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상황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정말 날마다 온전한 건강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태원 유족 상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장소에 가보니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먹먹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주장하여 주시사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의 부활의 권세가 우리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운데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정치의 혼란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경제의 어려움도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귀한 대한민국이 주님과 함께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날마다 새벽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모르십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모든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귀한 길을 걸어가실 때 주님의 성령의 힘을 힘입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과 내일 마포시찰의 담임 목사님 수련회에 참가하실 때 많은 은혜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의 가정도 주님 복 내려주시고 주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귀한 유아가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지호 유아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어린 유아들이 잘 정착하여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깊은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맛봄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작은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오늘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사랑을 작더라도 실천해내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